11절부터 13절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사도의 표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사도의 표적, 사도됨의 증거, 사도됨의 표적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예요. 사도의 표. 자, 그러면 이 사도의 표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를 뭐로 표현하냐면 모든 참음. 사도의 표 12절에 있죠. 사도의 표된 것은 모든 참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표적과 또 뭐가 있죠? 기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바로 13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푸시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청렴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자 먼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우리에게는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 기이한 일들, 기사를 행하는 것, dynamis,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능력, 이 지금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마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수차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 그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어. 근데 그 홍해를 건너 나와서 그 표적을 보고서, 그 기이한 일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dynamis,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고서 이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그 순간에는 감사를 하였지만 결국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를 막 내리셔. 새로운 땅에 가서 만나를 날마다, 기적이야. 기이한 일 아닙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뭘 이렇게 내려. 여러분, 일을 해야 이 농사를 짓고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리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 전후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노라라고 계속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해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표적, 기사, 능력은 분별해야 한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평소에 안 찾아보던 말씀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표적 기사 능력의 출처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만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 사탄도 역시 능력, 표적, 기적, 이게 똑같은 거죠. 표적, 기사, 순서는 바뀌었지만 능력, 표적, 이 기적들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죠. 속여서, 자 보세요, 속여요. 근데 11절에는 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자, 미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어미한 말씀이고,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막 이단들 오히려 막 더 이렇게 막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고, 그 이단들에는 신천지도 있고 또 뭐 안산홍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 이단들, JMS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뭐 활개를 치는데, 엄밀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러한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조금 이해 더 아픔 가릴 수 있는데, 미혹의 역사, 그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였고, 그러면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하면서 그때 불법이 성하다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불법이 성하면서 뭐가 식어진다 했죠?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별의 기초이자 완성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역사에 넘어간 이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냐, 이미 그 전에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아니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뭔가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미혹과 연결된 이야기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15절은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14절을 오늘 이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자면 미혹의 역사에 빠지게 된 것도 근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나를 미혹에,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소경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소경을 따라간 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넘어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픈 칼이에요. 무엇에 미혹됐다? 자기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배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 그렇게 되면 미혹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 어떻게 구출해낼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자기 욕심에 대한 부분이 끊어지면 의외로 미혹에서부터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역추적해서 우리가 반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능력주의의 함정을 주의해야 된다. 모든 것을 능력주의로만 분별해서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표적 기사 능력과 함께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반드시 이 이슈가 연결돼요. 보통은 뭐가 연결되느냐? 아까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적과 기사 능력과 함께 만약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키들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의 키. 특별히 돈을 따라 사역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돈. 만몬의 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뭐 다 예배 사역자들 다양한 팀들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팀6과도 연결이 되고 이제 12월에 제이어스틴과도 연결이 되고 할 건데 예, 하나님 목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강사로 오신 분들 보면 강호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사람 별로 안 모이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 매월 첫 주 목요일마다 여러분 다양한 강사분들을 보실 거잖아요. 지금 저희 목요예배 오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인지도가 있는 다 나름대로 청소년 캠프나 나름대로 가장 활발히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벽한 강사를 기대하시기보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강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것들 그대로 취하시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쉽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반면 교사. 동의. 참 되게 좋은 부분들은 그대로 취하시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면 현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척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전국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 그럼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특별히 우리 목요일에 와서 저희 팀을 위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결국은 연결되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단을 세우진 않습니다. 맞죠? 네, 그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서신학자로서 이단을 세우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검증된 분들을 세워요. 그러나 나와 성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강사님 중에 좋았던 분들 한번 이야기 한 번씩 해보세요. 누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자, 또 이무영 목사님, 이영진 강사님, 또 스펙가 다 다르죠. 또 서상무 목사님, 또 장명태 목사. 한 사람이 두 개 얘기했네. 또 얘기 안 하신 분 중에 얘기 안 나온 이름 중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정황과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현재 영적인 나의 상황과 이것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특별히 나의 삶에 더 간증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면 그 불공평하잖아. 자꾸 한 사람만 은혜를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약간 이번에는 약간 나랑 색깔 달라. 그러나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 또한 어떤 또 하나의 흐름이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실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 때 걱정하지 마시라. 이단은 세우지 않는다. 제가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절대 진리에는 우리는 타협이 없다.
그러나 상대 진리라든지 다양한 교단들, 색깔들, 연령대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어쩌면 10년, 20년 뒤에는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여러분 그래 뭐가 굉장히 좋냐면 강사분 누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그 강사분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를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제 다음 12월 강사는 누구죠 여러분? 제이어스 이제 김정 대표가 오는데 하나님 제이어스 김정 대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강사를 위해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강사분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시면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영한 목사님이 2번 강사로 왔어. 오에커스 연합 예배 때도 오셨고 하나님 예배 때도 강사로 오셨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요 예배 때 근데 목요 예배 때 아주 필요한 중독에 대한 메시지 아주 딱 너무 귀한 메시지가 기름 부음이 있게 딱 풀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 예배자예요. 우리가 중보를 해야 돼. 다른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들은 그냥 와 누구 온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오지만 우리는 중보를 심고 계속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여러분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요즘에 이런 표현 제가 많이 하죠. 너무 감사해. 모든 분들께 감사해. 또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섬김의 방식은 다양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또 이런 강사분들은 유튜브에 잘 남기는 거를 허락을 잘 안 해줍니다. 다른 데서 설교를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으로 오시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 덧붙일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집회를 여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변화가 실제 일어나느냐? 이거는 지난주에 좀 제가 길게 지난주 제가 한 2시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 온라인상에 빼야 될 건 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런데 왜 이런 집회들을 하냐는 거죠. 결국 정사와 권세가 굴복돼야 돼요. 그 도시를 잡고 있는 이 얘기를 제가 한 1, 2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예요. 그 방글라데시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 국가적인 집회를 열고 싶어서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20, 30여 명의 그런 예배팀을 콜링한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한번 하자. 그 20, 30여 명이 가서 열심히 율동도 준비하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체육관에서 대형 집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 집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어. 왜냐하면 무슬림 중에 그 한 사람 여러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공연하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어떤 흐름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막 문화 공연 같은 거에서 사람들을 모아놨어. 그리고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의 사람들이 회방을 놓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욕을 하고 막 난장판을 치니까 집회 자체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왔던 선교팀이 있었는데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좌절했겠어요? 지금까지 좌절하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날 어떤 많은 사람이 와서 어쨌든 난장판이 되긴 했지만 복음을 선포하긴 했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 그 가장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 며칠 있다가 선교사님, 이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공연한 적이 있긴 해요. 이 난장판을 부렸던 이 무슬림이 오늘날 이 선교사님 찾아온 거예요. 병든 채로. 병 들어가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럼 자기가 나을 것 같다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용태야 맞다. 용태야 안 해줬어. 왜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을까요? 저 녀석 때문에 이 집회가 다 망했는데, 저 녀석 때문에 이 집회가 이렇게 저 사람만 없었어도 그 자리에서 몇 명은 예수님 영접했을 건데라는 그 마음 분한 마음 때문에 기도를 안 해줬어요. 돌려보냈어. 너 당신 때문에 우리 집회가 막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 가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갔대.
근데 또 더 심해져 가지고 왔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직도 안 했을 때. 또 돌려. 도전. 정신 때문에. 그러면 네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면 하겠다. 막 궁시궁시고. 근데 조금 약해졌대.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아프니까 더 겸손해진 거지. 이 사람 더 심해져 가지고 왔어. 더 심해져. 선교사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간절하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나아버렸어. 그 즉시로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이게 방글라데시 있으니 이게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조회수 높은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이 삭제됐어요. 아마 여러 선교지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건요, 이 형제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5만 명을 전도했어. 5만 명을. 방글라데시의 교회가 10개가 세워졌어. 이 선교사님하고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강사들도 헌신해서 오는 거예요. 이 바쁜 분들이 사례비 우리는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우리는 많이 못 드리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헌신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는 뭐 큰 교회라고 하면 사례비 뭐 몇 배 이상으로 받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그 자체로 저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았죠. 팀력 대표는 아예 이건 비밀이라 했죠. 아예 사례 안 받으셨어. 그래서 그날 그 달에 세이브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원했던 건 이 집회인데 그게 인간적인 눈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집회 때 몇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것보다 박해로 인해서 집회는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만 명이 그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박해가 더 심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박해가 심하니까 브라더라고 부른대요. 선교사님을 향해서. 어이 브라더, 당신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켰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스토리가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에 신사님 공유해 주신 영상 통해서 제가 나이지리아 말씀드렸죠. 나이지리아 박해가 그렇게 많고 순교를 1년에 1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데 기억하세요? 3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김해에서 이러한 집회들을 교회 밖에서 또 길어지려고 하네. 죄송해요. 교회 밖에서 이러한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영계가 열려야 돼.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깨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는. 그래서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벗어버리고 교회들 안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김해 전국체전하면서 지었던 새로 지은 체육관에서 10만 명 집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이걸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팀룩, 제습 다 연결돼. 계속 연결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두 시간 집회 말고 하루 종일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래서 그 김해 체육관 새로 지은 곳에서 10만 명 집회. 한국의 예수 전도단 어노인팅 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위러브 그다음에 기프티드는 이제 관계가 뭐 또 생겨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또 제이어스 팀 이 팀들 다 모여서 김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열고자 해요. 그래서 역시 집회는 무료로 하고 이 완전히 도시적인 축제. 여러분 김해는 교회가 400개에서 450개로 증가됐어요. 김해는 인구가 타 지방의 도시들에 비해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면 세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 도시적인 차원의 집회가 뻥 뚫려지고 나면 그때는 신기하게도 영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이 추수의 일들이 더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하나님은 방글라데시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김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또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하고 뭔가 나누게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어쨌든 이러한 집회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분이 유튜브 설교를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별해야 된다 했어요.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만 분별하면 안 되고, 제가 이거 고린도 전후서 강의하면 나눴던 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십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뭘 말씀해요? 진리의 사랑.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여러분 분별 솔직히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역도 돈을 따라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돈. 기본적으로 어느 금액이 안 되면 안 되는 돈. 아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 정말 분별이 필요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돈의 가치와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인데, 십자가로 분별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분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청렴,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투명함과 이런 건강함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적 기사 능력, 그 다음에 청렴에 대한 이슈를 말하기 전에 뭐를 먼저 얘기했어요? 다른 단어에는 그냥 표적 기사 능력 이렇게만 썼는데, 참음에는 하나 이 부사를 덧붙인 거예요.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부사로도 볼 수 있는 바로 판테라는 단어인데, 이 파스라고도 하고, 이 단어는 뭐냐, 바로 모든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또한 매일의, 그러니까 이 참음 휘포모네 인내를 말하죠. 인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인내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인내해라? 매일 인내해라. 요거를 얘기하는데 사도됨의 표의 시작이자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 표적 기사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에게도 나타나지만 사탄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투명해야 된다.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모든 참음이다. 다른 단어들에 비해 저기는 부사 하나를 붙였다. 바로 그것은 매일 인내해야 된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고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표적 기사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인내라는 얘기는 없어. 여러분 사탄이 인내한다는 표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오래 참는다는 표현 본 적 있어요? 사탄은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래 참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있어요.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내의 대가이세요. 오, 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우리 주님은 인내의 대가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실 때도 그냥 참으셨다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했어요. 주님은 회복될, 저와 여러분 회복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바라보고 그 모욕과 멸시를 참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가 몇 번 나온다 했냐면 7번 나온다 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휘포모네 단어를 딱 7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기로 수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과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문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온 우주 모든 만물과 학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7번을 적었겠어요? 인내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인내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다리세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세요. 목사님, 도대체 소망이 안 보입니다. 날마다 인내하며 소망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난다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목사님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야?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한마디로 그냥 게임 오버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기준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목사님 제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견디니. 목사님 제가 제 자녀 누구누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목사님 제가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응답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셔야죠 이제.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목사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제 남편은 언제 변화가 될까요? 우리 남편들도 합시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아내는 언제 변화가 될까요? 모든 것을 견디.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니.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건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영적인 고수가 될수록 인내에 강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인내가 강해질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고수 그런 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 여러분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기 시작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인내를 통해 영적인 고수가 되십시오. 아멘. 하수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고수는 멀리 내다봅니다. 바둑을 둘 때 하수는 바로 앞에는 하나 두수 큰일 났다. 이거 내 말 죽었다. 그러나 고수는 그거 죽더라도 그걸 희생시키면서 더 큰 걸 잡아먹어요. 고수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멀리 내다보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걸 하면 딱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시켜 주셨어. 야 그래 맞네. 우리 앞에 미래, 우리에게 미래의 일이 하나님에게는 영원 안에서 동일한 선상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멀리 내다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주변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저를 좀 기다려 주세요. 그것도 이제 합시다. 저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기다림, 인내 참 어려운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됨의 참된 표가 바로 이 모든 참음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정리가 되셨죠? 모든 참음 또 진리의 사랑 안에 십자가 물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여러분 목사님 저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에 귀한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이미 주님께 빨리 갔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경우도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저는 잊지 못할 교통사고. 뒤에서 대형 트럭이 저를 받았는데 제가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그 차에 시멘트 70개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셨다? 그러면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하루 요새 그 호흡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다가 그 호흡 가져가시면 주님께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 사도됨의 표에 대해 나누었고 이곳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면 14절부터 19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19절의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일단 아멘. 여기까지만. 14절부터 19절의 단락에서는 역시 바울의 청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언급하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 지금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스승의 마음은 시험이 들 수 있으나 아비의 마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스승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내 가르치는 제자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실수가 나타나면 그걸 교정하기가 바빠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내 자녀의 삶 안에서 연약함이 나타나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 당연히 그 영역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품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품는 예배자가 됩시다. 또 품어주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됩시다. 아멘. 요즘에 거리 예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어제도 아주 거리에 연지곤에 막 천국이 임했어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막 여러분들이 막 나와서 동역해 주시니까 동역해 주셔가지고 뭐 영혼 구령이 막 일어나고 더 담대한 막 영적 활동이 일어나고, 현지기는 또 저한테 2% 또 사오고, 현지가 전도를 잘해요. 예, 자기 또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도 전도해 오고, 그다음에 아는 누나, 여자친구냐? 하여튼 여자친구는 아니래. 그러니까 아는 누나도 데려오고 여러 사람을 데려와요. 예. 그래서 너무 기쁘다. 우리 집사님들 같이 또 막 섬겨 주시고 너무 기뻐. 그렇게 막 영혼 전도가 일어나고, 저 예배를 좋아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윤지 쌤이 또 저 예배를 고기를 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저도 그러니까 우리 거리 예배자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배 온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가지고 하는데, 의환이라고 요즘에 거리 예배 아주 오는 현재는 듀엣을 부르는데, 제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딱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윤지사님이 막 조언을 해주시는데, 현지가 아니지 의환이가 그걸 받아내는 거. 그럼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거. 목사님, 그 지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자기 참 좋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는 모습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도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아비 어미를 찾으세요. 영적 아비 어미. 오히려 자기 희생적, 내 돈을 쏟으면서 더 섬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애들 더 먹이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함께 나누면서 먹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니까 막 더 재정을 쓴다는 거죠.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 나눴잖아요. 현지기가 저한테 음료수 사준 거는, 이거는 그냥 1,000원 이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고. 자기 삶의 큰 재정의 분기수로 저에게 이렇게 섬겨준 걸 보고, 거기서 또 이 사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 나가 볼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 이게 세 번째 방문이라는 건데, 첫 번째 방문은 AD 50년에 처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서 2장을 나눌 때 제가 언급했던 즉흥적으로 부지 중에 방문하겠습니다. 그게 AD 한 54년 정도. 세 번째 방문은 아마도 54에서 55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방문, 아까 14절에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한다 했죠.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더 함께 헌신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써가면서 섬기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봤더니 오히려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활하다, 또 속임수로 취한다, 17절 뭐 이득을 취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 디도를 향해서도 그런 말들이 막 선포됐나 봐요.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바로 어떤 일들이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어쩌면 진짜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12월 정도에 또 녹음을 한번 해야 돼요. 앨범 작업을 할 때 이제 또 그걸 한번 올려드릴 건데, 앨범 또 CD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집부터 2집까지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크레딧에 다 같이 넣으려고 해요. 앨범 안에. 네. 아, 이런 크레딧도 같이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1집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 놓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일들 하다 보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존중을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심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 정말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표현을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못했던 그런 부분도 혹시 있다면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저의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몰려 있거나 막 급한 연락들을, 제가 저보다 더 전화 못 받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요. 강은도 목사님. 저보다 더 전화 연결 안 되는 사람을 드디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 전화 못 받는데 늦게라도 드리죠. 제가 전화 부재중 오면 늦게라도 확인하고 드리는데, 저보다 더 전화 연결 안 되는 분을 드디어 만났는데, 아, 이분도 당연히 바쁘시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혹시 어떠한 오해도 없으시길 축복하고, 저의 중심은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저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섬겨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쩌면 셀에서든 아니면 뭐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여러분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말은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그 괜찮은 게 괜찮지 않은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안아줍니까?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9절을 볼게요. 19절.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19절. 억울할 수도 있어.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 교활하다 하고 막 속였다 하고 막 자기 이득 취한다고 이런 말 듣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 다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와의 관계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모를 수 있어. 때로는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아내도 모를 수도 있어.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긴 그 모든 헌신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봤어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질투와 시기와 비방과 참소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방을 받은즉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높은 자의 반열에 서시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비방하면 여러분이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만, 비방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비방을 받을수록 더욱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성공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는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는 건데,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나? 50년 칭찬 받으실래요? 영원토록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이게 고린도전서 이미 8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알아주시느니라. 주님의 인정,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다 나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라,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을 구한 것이죠. 주님의 인정을 구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돌파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곧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 마지막 단락이죠. 자,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단락은 회개해야 할 목록이에요. 회개해야 할 목록. 자, 20절부터 회개해야 될 목록 어떻게 나왔죠? 한번 같이 쭉 나열해 보실까요? 자, 20절 후반부 다툼부터 시작하죠. 다툼.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다툼. 그다음 시기. 그다음 분냄. 그다음
방 짓는 것, 그다음 비방, 그다음 수군거림, 또 거만함, 그다음 혼란. 자, 21절에도 특별히 세 가지가 언급돼 있어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그다음 음란함, 하나 더 있죠? 호색함.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회개해야 될 목록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성장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십자가 신학이 선포되고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8장 통과하면서 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라는 막 그러한 분위기가 막 일어나면서 부흥을 분명히 경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정도면 맞춰질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맞춰지기 전에 부흥을 이미 경험한 교회들조차 반드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십자가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요것들로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한 가지를 더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 12장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어. 아, 목사님,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이것은 저의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꾸만 분노를 잘 표출합니다, 이것이 저의 약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질투는 뭐 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질투가 있어. 아, 이것은 저의 약함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회개해야 돼. 그러면 여기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함은 무엇인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을 때, 이거 잠깐 지난주에 언급을 하긴 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한다 했을 때 뭐를 표현했냐면, 바울이 3번 하나님께 낫기를 근데 안 나왔죠. 그게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 그러면 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진료를 받아도, 또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받아도 질병이 안 나.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함이에요. 그 약함 가운데에서, 그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 질병.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바울이 언급했던 고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막 고난을 받아. 그래서 육체가 쇠하여졌어. 고난 받음으로 인해 약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시죠? 첫 번째 질병, 그 다음에 고난 받음으로 인한 약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바구니 타고 내려왔죠? 바구니 타고 내려왔어. 그 뭐야? 부끄러운 거야. 수치, 부끄러움. 수치와 부끄러움, 또 실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했잖아요. 실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실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질투는 실수가 아니에요. 질투는 뭐다? 회개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안에서는 약함의 영역과 회개해야 할 목록을 구분하고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기대도 낫지 않는 질병, 또는 내 연약함, 그런 질병은 약함이에요. 또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쇠함, 그 다음에 내 수치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때로는 그 실수가 드러났을 때, 이 부분들은 약한 영역이에요. 그 우리가 왜 삶에서 쉽게 돌파를 못 보냐면, 요거를 약한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영역,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 분능이 있어, 내가 약해서 그렇다, 그만 돌파가 안 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분노가 났어.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다. 오래 참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이 주님 사도됨의 참된 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진실로 매일 인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고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인생의 경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멀리 내다보며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 성령님, 사도됨의 표, 사도됨의 이 표적이 아버지 이것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만 분별하게 되면 미혹될 수 있음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함께 분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재정적으로 투명한 가치를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참음, 내일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 인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일 수 있으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오직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예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영혼을 섬기고 사랑했음에도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섬겼던 바울을 더욱 크게 오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가정, 또 학교 일터, 또 삶의 자리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선을 행하여도 때때로 오해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섬김과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에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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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알아주시는 예배자,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마지막 단락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죄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약하다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을 벗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질병의 약함, 고난으로 인해 쇠함, 수치와 부끄러움, 실수함, 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봤다는 거예요. 분노했던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봤다는 거예요.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거만한 것, 음란함은 이것은 회개할 때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이 시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람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 영 새 마음을 모으시고 새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은 회개할 수 있는 은총,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오 주님, 우리의 삶에서부터 진실된 회개가 나오기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다툼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시기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분냄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당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비방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수근거림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거만함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혼미함을 회개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합니다. 오 성령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다툼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다툼과 시기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당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비방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수군거림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만함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혼미함, 자기 욕심에 이끌린 미혹감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내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오늘 주 앞에 회개함으로 자유케함을 얻으십시오. 오늘 주 앞에 회개함으로 자유케함을 누리십시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내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벗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 전심을 다해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 당신의 말씀의 칼에 의하여 우리를 수술시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여 기도로 결단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이 김해 특별히 도시적인 집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와 또 북한, 감비아, 또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 주님, 모든 참음으로써 오직 십자가로서 또 정직하고 투명하고 또 청렴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 안에 모든 실수들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을 보기 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회개하고 벗어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혹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서는 그러한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재교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